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갑자기 등장한 엘리후,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신비한 인물이에요. 도대체 엘리후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욥 사이에서 욥의 마지막 발언과 하나님의 등장 사이에 들어와 있는지, 여기에 갑자기 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후의 마지막 발언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굉장히 똑똑하다는 것, 굉장히 통찰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요, 엘리후는 그동안 욥과 친구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면 끝을 모르게 이어져온 그 논쟁의 요점을 정리해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고통의 의미를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해석, 고통에 대한 교육훈련적 해석, 이 고통이 우리를 교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다라는 그 해석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후에 그 다음에는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언급도 안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 사라집니다. 엘리후는 친구들의 발언에서 지금까지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씩 흘러나오던 그 고난의 교육적인 해석을 갖다가 좀 깊게 만들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엄, 권능을 앞세우면서 욥이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할 정도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무죄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하나님의 자유함 앞에서 겸손해지고 낮아질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욥이 외친 이 지혜의 송가라고 불리우는 장면과 굉장히 비슷해요. 28장에서 욥은 주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후의 결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사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자기의 의로움으로 충만한 욥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임재함,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의 임재가 오거든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너는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후는 적어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이 고통의 문제에서 가장 타당해 보이는 이 교육적인 해석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그 지혜에 도달해서 욥으로 하여금 한껏 마음을 낮춘 자세로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안내해 줍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게 되면 엘리후는요, 욥을 좀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이끄는 이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후는요, 이 자기의 지혜를 다 짜내서라도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그 사실을 밝히려고 듭니다. 이건 욥이 자기가 의롭다라고 집착하는 것을 어떻게 보게 되면 좀 공격하고 반박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욥이 이 무죄를 주장할수록 이 불의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책임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니까 그런 거죠. 바꿔 말해서 보면 이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까닭에 의로운 욥에게 부당한 고통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는 이 하나님은 흠이 없는 사람을 멸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악한 사람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적극 변호함으로써 욥이 이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해줘요. 엘리후는 이것을 말하면서 우리도 깊이 새겨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바로 의로운 사람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36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한 일을 밝히시며 그들이 교만하게 지은 죄를 알리십니다. 하나님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명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결국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고 아무도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엘리후는 말하기를 의인이 고난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의인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한 이유가 뭘까요? 엘리후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욥의 무죄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에게 고통을 내리신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엘리후는 고난이 연단의 기회가 된다는 이 교육적인 내석으로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보존하려고 듭니다. 이 말씀은요, 비록 욥에게 직접적인 적용은 할 수 없을지라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볼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의 고난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했던 일과 교만해져서 저지른 죄악을 깨닫게 하시려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하시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의인이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와 교만 때문에 일시적으로 넘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이 죽음의 세계로 끌려가는지도 모른 채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특징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통당할 때 회개하지 않고 거꾸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후는 고난의 교육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불행이 무의미하고 징벌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 교육과 훈련에 유익하고 의미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해석이 욥에게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욥의 서막 1장에서 2장에 어느 곳에서도 욥이 교만하고 악해서 고통을 당했다 이러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후의 논리대로라면 욥이 앞으로 악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 차원에서 고난을 주신 걸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이 정도가 좀 넘어서도 너무 넘어선 고난이 문제지요. 결국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이 고통의 신비는 이 사람이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 고난의 신비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후가 말한 부분에서요, 우리가 좀 새겨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교육 훈련용으로 이 긍정적으로 이 창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창조적 고통 혹은 이 건설적 고통의 가능성이에요. 사실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의미 있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한때 의롭게 살다가도요, 이 순간적으로 교만해지게 되면 그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 음성을 듣고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고통은 더욱더 더 빛나는 열매와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바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더 큰 위험에 빠져들지 않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치셔서 이 더 큰 교만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을 위해서 일시적인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고난당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주 세미하게 들리다가도 이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는 마치 확성기로 내 귀에 크게 말씀하시듯이 더 크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엘리후의 이 말은 우리가 좀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의인이니 엘리후의 말이 적용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저 말을 좀 새겨들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초청이자 대화 좀 하자고 하는 초대입니다. 고통의 자리이지만 또 다른 복의 시작입니다. 이 복의 자리에서 더 깊은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며 인도하신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이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 더 깊게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